하나님의 말씀죠.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부터 마지막 절,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용서에 관한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재밌죠. 새나 개가 아니라 새나 인입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고, 이제 그 프로가 발전해서 개는 훌륭하다 뭐 이런 프로로 또 새롭게 됐는데, 그 제목을 좀 패러디해서 세상에 나쁜 인간은 없다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제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제목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처음 접하고, 뭐랄까요, 신선한 충격 같은 걸 느꼈달까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세상에 나쁜 개가 있다든가 좋은 개가 있다든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저 만약 생각했다면 위험한 개가 있고 위험하지 않은 개, 순한 개 아니면 독한 개,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지, 세상에 나쁜 개가 있다든지 좋은 개가 있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제목이 재밌어서 몇 편을 봤는데 왜 그런 제목을 잡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신선한 충격은 한 번도 개를 그렇게 도덕적인 차원에서, 선과 악의 차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제목이 아마 신선한 충격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 프로를 몇 번 보면서 결국 개는 선과 악의 개념이 없고 자기의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갈 뿐인데, 선악의 개념을 가진 인간이 그런 도덕주의적인 또는 모랄리즘의 시각에서 개의 행동을 보고
나쁜 개, 좋은 개라고 하는 편견이죠. 일종의 선악의 지식에서 나오는 편견으로 개를 분류했다고 하는 그런 면을 반박하는 제목이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신선한 충격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충분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거기서 강영욱이라고 하는 그 개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근데 그 프로에서 그 개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는 개에 대하여는 한없이 자비로운데 그 개를 잘못 이해하는 인간에 대해서는 자비롭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개 대통령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는데 세상에 나쁜 인간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을 야단치는 장면은 많이 봤어요. 그 프로에서. 개를 이해하지 못하는, 개를 잘 다루지 못하는 인간을 막 나무라고 야단치는 장면은 많이 봤는데 개를 나무라는 장면은 한 장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 대통령이 맞다. 다시 말하면 그 강효경이라고 하는 개의 대통령 또는 개의 왕이죠. 왕개라고 할 수는 없고 왕의 개, 그러니까 King of Dogs, King of Dog이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그 King of Dog은 아마도 개의 천국을 수립하는 사명을 띠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을 개들이 천국으로 만드는데 헌신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예화인데 비유죠. 비유예요. 무엇에 관한 비유냐면 천국에 관한 비유죠. 물론 이 천국은 개를 위한 천국이 아니고 개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그리고 온 세상 하나님의 피조물이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 천국을 곧 이 왕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의 마음과 천국은 같은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에 저희 카페에서 그 개훈룡을 찍고 가서 그런지 설교를 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개 대통령은 인간이죠. 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개를 위한 천국은 개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개보다 한 차원 높은 고등생물인 인간이라야 개의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을 위한 또 천국은 인간이 만들 수 없어요. 인간보다 한 차원 높은 어떤 인간 또는 신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분이 인간을 위한 천국을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구세주이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위한 천국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풀기보다는 중요한 개념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고 이것이 결국은 spiritual formation 그러니까 영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가 구성하는 데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데 이른다면 오늘 설교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돼요. 베드로가 그 앞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따지듯이 질문을 하죠. 만약에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내가 한 7번쯤 할까요? 말하자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도덕주의를 발휘한 거죠. 7번 정도 용서한다면 사실 굉장히 많이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 나름으로는 맥시멈 7번까지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주님께 물었는데 주님의 대답은 상상도 못할 정도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숫자로는 490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숫자를 의미한 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 용서의 문제는 인간,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생각하는 이 모랄리즘, 도덕적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를 드시는 거죠. 왕이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 다시 말하면 결산이에요. 결산을 하려는 왕과 같다. 여기서 종은 주님의 결산을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최종적인 결말이잖아요. 그거를 돕는 사람들이 종들이죠. 근데 종들이 그 결산을 낼 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하나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갚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명하죠. 몸도 팔고 처도 팔고 자식도 팔고 모든 소유도 다 팔아서 갚아라. 자, 이게 뭐죠? 책임을 다하라는 거잖아요. 책임에 초점을 맞춘 매너가 뭐죠? 그게 도덕주의예요. 그게 도덕주의, 모럴리즘이에요. 처음에 모럴리즘은 곧 공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걸 이제 우리는 도덕, 예절은 매너라는 말이죠. 매너. 이제 공의로운 요구를 하신 거죠. 빚을 지었으니까 갚아라. 갚을 것이 없으면 몸과 처자식 모든 소유를 다 팔라고 하는데 결국 그 처자식, 몸을 판다. 처자식 모든 게 결국 존재를 다 팔아야만 갚을 수 있을 정도의 빚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도덕적이죠. 자기가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책임을 피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 무슨 뜻인지 모르죠. 무슨 뜻인지 모르고 또 실제로 갚을 능력이 없는데 갚겠다고 말해요. 이게 일종의 처세술일 수도 있지만 일단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매너가 있고 그리고 도덕적인 책임감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훌륭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하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덕주의는 인간을 훌륭한 존재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사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모랄리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흠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 갚을 돈은 없지만 못 갚겠다, 배째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하죠.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이 의무감, 이 책임감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관념주의 철학자인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 의무감,
책임감이죠. 도덕주의의 핵심은 그 의무감과 책임감이에요. 의무와 책임감을 빼놓고 나면 도덕주의는 다 무너지는 거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도덕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를 보고 주인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줍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해줘요. 아예 그 빚으로부터, 채무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의무나 책임이 없게 됐어요. 자유롭게 됐어요. 어쩌면 그의 도덕주의가 그를 자유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으려면, 또 그의 빚을 탕감하여 줄 수 있으려면 그 공의, 다시 말하면 빚진 자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결자해지라 그러죠. 결자해지. 그러니까 문제를 만든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이 결자해지의 원칙이 바로 도덕주의의 핵심인데, 만약 어떤 사람을 그 도덕주의적인 핵심, 그 결자해지 원칙에서 해방시켜 주려면 그 사람이 그 공의를 세울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주인은 충분한 능력이 있죠. 그래서 풀어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도덕주의의 양면성이에요. 굉장히 도덕주의는 훌륭해 보이긴 하는데 나가서 자기에게 아주 적은 빚진 사람한테 그 돈을 갚으라고 막 강요를 하죠. 그랬더니 그 사람도 똑같이 도덕주의적인 태도를 보여요. 엎드려서 미안하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조금만 말미를 달라, 참아달라 해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뭐랄까 도덕주의 또는 그 정의감에 불타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빚을 갚도록, 다시 말하면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감옥에 가두죠.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도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전혀 도덕주의의 그 원칙, 곧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여기에는 자비나 긍휼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철저하게 공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비유가 천국 비유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천국 비유.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일을 알게 됐던 이 주인이 그래? 그 사람을 다시 불러왔어요. 자기 친구가 적은 빚을 졌는데 그걸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불러다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도덕주의의 미스포인트죠. 도덕주의, 이 모럴리즘에는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원칙을 승화할 만한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 그 긍휼한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겁니다. 옳고 그름을 잘 따지고 시시비비를 잘 따지는 사람들,
이게 도덕주의가 강하다, 모럴리즘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그 슈퍼 에고가 굉장히 강해서 뭔가 옳은 대로 행해야 하고 또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에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도덕주의적인 모랄리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삶의 방식은 천국을 살아낼 힘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천국을 살아낼 힘이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왕이 보여준 태도가 곧 천국의 삶이에요. 뭐냐면 왕이 보여준 처음 태도는 처음에 공의를 요구했어요.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공의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공의가 세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빚진 자가. 그리고 그랬을 때 긍휼이라고 하는 사랑을 베풀어서 공유한 사랑의 그 균형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그 의, 자신이 요구했던 그 의는 빚진 자로부터 받지 않고 스스로 세웁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라고 바울이 선포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니 라고 로마서 1장에 선포하죠. 다시 말하면 복음은 인간에게 요구하고 인간이 책임져야 할 공의를 인간이 스스로 세울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시고 그 의를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곧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세우시는 거죠. 그러나 원래 책임은 하나님의 의를 실추시킨 장본인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공의는 인간의 죽음으로 갚아야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려면 죄인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의가 온전히 세워지냐? 또 그렇지만 않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 살처분해야만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죠. 창조의 의가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세주가 되시기로 작정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의를 아들을 통해 스스로 세우시고, 그리고 피조물은 구원하기로 하신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창조의 의마저 함께 세워져서 비로소 완전한 의가 하나님을 세우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천국이 뭐냐?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어떤 삶이에요. 그걸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구조와 형식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걸 spiritual formation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천국을 이루시고 천국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그 죄인을 향한 긍휼하심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이죠. 이 동양의 잠언에도 측은지심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짐승은 그야말로 본능에 충실하죠. 생존 본능에 충실하고 측은지심 이런 거 없어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어야 하는 어떤 살해의 본능에 충실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야만 생존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호랑이나 사자가 측은지심이 있어서 자기가 막 사냥을 하려고 사슴을 막 쫓아가다가 갑자기
사슴이 측은하게 보여요. 토끼를 막 잡으려고 하다가 토끼가 측은해. 사냥을 못하죠. 사냥을 못하면 어떻게 해? 호랑이와 사자, 맹수들은 다 굶어 죽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측은지심이 없는 거예요, 짐승은. 그런 면에서 이 동양의 현자들은 측은지심이 없는 인간은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인간은 짐승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오직 자기의 생존만을 위하여. 이 도덕주의자들은 늘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자기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그 일을 퍼뜨리고 전하고 관련된 사람을 비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어서 자기 편을 더 많이 만들어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데 애를 쓰죠. 그래서 도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의 정신은 존재 내면을 바라보기보다는 존재 외면을 향해 집중되어 있어요. 시시비비, 옳고 그름, 그리고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계속 따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덕주의 안에는 천국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은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을 때에만 가능해져요. 다시 말하면 이제 제목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왜 제가 세상에 나쁜 인간은 없다라고 말씀했는지, 우리가 도덕주의적 관점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세상에 나쁜 인간이 없다니 말이 되냐. 얼마 전에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보도에서 봤어요. 어린아이들을 성추행하고 그 필름을 찍어서 돈을 받고 팔고, 정말 천인공노할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라고 해야 하죠. 맞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쁜 인간은 없다, 이 말은 도덕주의적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세상을 위험하게 빠뜨리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이 땅에 해놓으신 일을 통하여 인간을 다시 들여다보면 나쁜 인간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 인간을 바라봤을 때 모든 인간은 죄를 탕감받은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쁜 인간은 아닌 겁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뜻에서 인간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깊은 긍휼을 받고 용서받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셔야만 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울 수 없는 공의를 스스로 세우셔야만 우리를 진정으로 용서하실 수 있게 되셨던 거예요. 그 용서가 실효를 발휘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때문에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긴다, 측은지심이다, 이게 뭐 어떤 사람은 그게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없을 수도 있지, 이런 어떤 뭐라 그러죠?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절대적인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긍휼이거든요. 긍휼하심.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구원에 이른,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 관계에 들어간 우리들은 그 관계 안에 남아있기 위하여 관계적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어요. 이건 도덕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도덕 법적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관계적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그 관계의 의무를 다할 때 그 관계가 안전하고 우리가 그 관계 속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으로서 또는 아비로서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감당하신 관계의 의무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생각한 거죠. 내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감당하셨던 그 마음이 뭐냐면 그게 긍휼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으신 마음이 곧 긍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안에 우리가 남아있고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에 대한 의로운 책임이 있다면 우리도 역시 긍휼한 마음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선악의 지식으로 시시비를 가리는 일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물론 그게 절대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대적인 세상에서 도덕주의마저 그나마 도덕주의가 이 세상을 악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도덕주의는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방해하고 천국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양면이 있는 거죠. 인간이 세울 수 있는 가장 높은 의의라고 하면 그 도덕주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죠.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더 큰 의의는 없다. 인간이 만든 의의 중에. 근데 그 바리새인의 의의가 바로 그 법적 율법적인 의의, 그 도덕주의를 의미하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도덕주의를 버려야 한다기보다는 도덕주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도덕적 차원에서는 이룰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에서의 천국의 삶, 영생,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심리적 기제가 이 감정이죠. 감수성이에요. 인간 존재를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복음을 통해 인간을 들여다보는 인간론 또는 인간에 대한 감수성, 이것이 긍휼이어야만 천국의 삶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용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아직 잃지 않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는 도덕적 의무감을 초월하는 거예요. 다 갚아라 그랬대. 예, 갚겠습니다 하고 매너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매너, 다시 말하면 그 모랄리즘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 하나님 보실 땐 불쌍한 거예요. 그 모랄리즘의 한계를 아직 모르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모랄리즘을 통해 생존하고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 인간이 불쌍한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한계가 바로 모랄리즘의 한계인데 그걸 모르니까 불쌍한 거죠. 여러분 선악의 지식으로 시시비를 가리는 우리의 태도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가 버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서 천국을 빼앗아가 버리는 악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은 도덕주의를 뛰어넘는 거예요. 도덕주의 한계를 바라보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도덕주의 자체를 불쌍히, 도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곧
천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측은지심, 복음을 통해 인간을 바라볼 때 세상에 나쁜 인간은 없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마음속에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쁜 인간이 없다면 충분히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행위, 그걸 은혜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통해 이제 모든 인간은 다 나쁜 인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입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나쁜 인간은 없고, 나쁜 인간이 아니라면 긍휼을 품기에 충분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이렇게 그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지 하는 그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도 중요한데요. 그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은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 교정이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세상에 나쁜 인간은 없다. 이게 우리의 뇌리와 우리 도덕주의보다 더 깊은 심연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공의를 위해 모든 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통해 바라볼 때 세상에 나쁜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를 흔히 하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있는데 아마 좀 그 말도 틀렸을지 몰라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용서를 발견하지 못하는 죄인이 있어요. 그는 바로 도덕주의에 사로잡힌 인간이에요. 아마 지금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풀려난 이 사람은 아마도 자기의 그 굳건한 책임감이 자기를 살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도덕주의가 자기를 살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도덕주의가 더 강화됐고, 그리고 나가서 더 강화된 도덕주의로 자기에게 빚진 자를 더 강력하게 책임과 의무를 강요한 사람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 도덕주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긍휼, 그 왕의 긍휼한 마음을 볼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발견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 자기의 도덕주의가 스스로 천국에서 자기를 내쫓는 결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못할 죄인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어떤 죄인은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천국에서 내어쫓는, 스스로 자기를 옥에 가두는, 지옥의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다 잃어도 세상에 나쁜 인간은 없다라고 하는 복음적 관점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도덕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나쁜 인간으로 보이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요. 용서라는 관계적 행위거든요. 그 관계를 수립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곧 천국의 삶이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했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결국 그런 도덕주의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네가 베드로야 네가 그래도 한 7번쯤은 해보겠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네 마음속에 모럴리즘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천국과는 상관없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긍휼의 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영성이에요. 정말 중요한 영성은 우리 마음속에 늘 인간과 사물과 그리고 짐승들과 온 세상을 향한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할 영성입니다. 불교적으로 뭐 모든 인간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행위, 은혜를 통해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서라도 이 긍휼한 마음을 꼭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무 강력하게 태어나면서부터 도덕주의가 우리 교육되어 왔고 옳고 그름을 나를 기른 양육자들의 입, 엄마 아빠의 입을 통해서 계속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따져야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우리 인격의 골격이 돼버린 이 모럴리즘을 하루아침에 다 통째로 이렇게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거죠. 순간순간 먼저 나서는 우리의 모럴리즘과 이 도덕주의, 그리고 여기 비제 관련된 실리주의죠. 이 실리주의와 도덕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성의 골격 안에 긍휼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인간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자체가 변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상에 나쁜 인간은 없다 였습니다. 여러분 꼭 이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쁜 인간은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그것을 위해 모든 그 귀한 피를 흘리셨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디아는 길을 잃었을 때 바람의 방향을 알기 위하여 손가락에 침을 바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중에 높이 들면 바람의 방향이 어디서 부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늘 일정한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성령의 움직임을 저희가 민감히 알 수 있기 위하여 우리 가슴에서 눈물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인간을 바라보며 복음적인 시각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 한없이 불쌍하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긍휼한 마음이 올라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상태를 저희들이 잘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 눈물이 있을 때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바람을 느끼며 저희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 잃어버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중심, 은혜로우신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긍휼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근본적으로 복음적인 시각을 통해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꿀 때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 볼 때 세상에 나쁜 인간은 없다.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회복들이 찾아오면서 그런 천국의 맛,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그 생명력들이 경험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긍휼에 사로잡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